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가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낼 수 있네요. 아까 2부 예배 때도 했거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한 12, 셋 정도의 부부가 와 있어요. 3부 예배 때는 부부가 거의 없는데 2부 때는 부부가 한 13, 14쌍 이상 앉아 있거든요. 근데 다들 하는데 부부간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고 싶었어요. 당신 때문에 못 살겠어요. 라고. 참 하지는 못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가정에서 친구지간에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작은 만남이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했다. 과연 세상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라고 하면 아마 어떤 분은 나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어요. 나 아빠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셔요. 지금 마리아 얘기를 오늘 꺼내는데 마리아처럼 고생해 본 분은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한 분도 안 계셔요. 마리아는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몇 차례 넘겼고요. 살해 위험도 몇 차례 넘겼고요. 그리고 고생 끝에 살아오면서 꿋꿋하게 순결한 믿음을 지켰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 그래서 동시에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누구일까를 물어보면 마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조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숭배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 마리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기록을 남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은혜가 될 줄로 믿고요. 자,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을 때 처음 마리아 이름이 등장하죠. 마리아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의 나이는 통상적인 나이로 치면 15살, 조금 많이 잡아주면 18살, 아무리 많아도 20살 넘지 않았으면 여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린이에 불과한 지금의 고등학교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것도 남자를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에, 그러니까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은 분도 없을 거고 그 나이에 남자도 없이 아이를 낳은 분도 우리 가운데 없을 거고 천사를 만나본 경험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를 낳았는데 낳으면서 계속 고생하죠. 만삭이 되었을 때 150km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해야 됐고요. 오다가 결국은 구유에서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까지 겪어야 됐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와서 이제 인사해 주는 사람들이 몇 분 있었지만은 사실은 2살배기 아래로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서 도망을 쳐야 돼서 결국 아기를 낳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애굽이라는 수백 킬로 떨어진 곳까지 걸어서 이동을 하는 피신을 해야 되는 것이 마리아의 초창기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마리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찍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12살 때 기록에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장녀함으로 시작해가지고 4명 혹은 5명의 아들을 키웠고 딸들을 몇 명을 키우는, 애는 또 많이 나가지고 고생 끝에 혼자서 애를 키우는 그런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나이가 30이 됐을 때 예수님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나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수님이 엄마를 만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해요.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가 열렸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두 모자는 가버나움으로 같이 갔다가 거기서 얼마 있다가 헤어졌는데 올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거고 마리아는 나머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었다,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다, 많은 병자를 고쳤다,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냈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서 사람들이 많이 웅집하고 쫓아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자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간에 마리아는 아들을 한번 찾아갑니다. 아들을 찾아가서 이제 전가를 보내죠.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주님, 어머니가 오셨어요.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아마 집을 나선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일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의 아들이라면 엄마가 왔다 그러면 빨리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 찾아뵈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둘째치고라도.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신통치 않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머니가 왔다는 말을 들어놓고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다 어머니고 다 동생들이야, 형제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 말을 해놓고 예수님은 방에서 나와가지고 어머니를 만났을까? 아니면 말만 해놓고 등 돌리고 돌아가지고 어머니를 만나지도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한다면 만나기는 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아니었죠. 인사는 했겠죠. 그렇게 모지는 예수님은 아니셨을 텐데. 자,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돌아갔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아요. 마리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결정적 순간에 마리아가 등장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텐데 물론 그 전에 채찍에 맞았고 또 많은 조롱을 당했고 피를 흘렸고 창에 찔렸고 숨을 몰아쉬면서 마지막에 죽어가는 그 모습의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을 읽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리아는 어떤 심정으로 거기에 머물고 있었을까요? 자, 대단한 여인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대부분 자녀를 먼저 보내는 일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 자녀를 먼저 보내도 그렇게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처형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르죠.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말을 남기시기는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어머니의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었을까? 채찍에 맞고 온몸에는 피가 흐르고 못이 박히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는 말을 남기고 목이 꺾였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자, 성격이 강한 걸까요? 독한 걸까요? 아니면 무심한 걸까요? 도대체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이길래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목도하면서도 꿋꿋이 버텨낼 수 있었을까?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마리아, 믿음이 작동한다. 믿음이 작동하다.
자, 믿음이 작동한다는 말이 좀 어렵게 조금 어설프게 들려올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말은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감당한다, 믿음으로 역사한다, 이런 말씀이 훨씬 더 익숙해 들려올 것 같습니다만은 이 모든 말을 아울러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치지만 피아노를 건반을 눌렀을 때 피아노가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피아노 건반을 쳤는데 음이 다르게 나오면 고장난 거거나 내가 헷갈린 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성가대도 마찬가지. 지휘자가 막 성가를 지휘를 했는데 끊었는데 누가 혼자 삐익 하고 소리 내면은 미워 죽겠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작동하는 게 똑같습니다. 내가 스위치를 넣었으면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엊그제 저희 집에 TV를 보는데 스위치를 넣었는데 TV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전지도 바꿔보고 리모컨도 바꿔보고 아니면 직접 가가지고 스위치를 켜보고 했는데도 안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송국에서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TV가 안 나왔어요. 한 번은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완전히 정전이 돼가지고 찾아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장 나면 안 되죠. 고장 나지 않고 작동한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 믿음이 작동했어요. 믿음이 역사했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감당했어요. 자, 믿음이 작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필요할 때 믿음이 튀어 올라오는 거고요. 필요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작동한다는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믿음이 작동할 수 있었을까?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으면은 또 작동했다는 믿음은 또 어떤 내용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마리아의 인생을 쭉 추적하다 보면은 중요한 단서를 두 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디서 믿음이 생겼는지,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이 작동할 수 있었는지,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죽음의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꿋꿋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단초를 제공하는 말씀이 두 군데 있어요. 여러분 펼쳐놓고 계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앞부분에 가면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2장 10절부터 8절부터 보면 목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나셨다.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 증거가 있는데 베들레헴 들어가면은 그 위에 아이가 누워 있는데 이게 증거야. 목자가 나셨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한테 전해줘요. 목자들은 양을 치다 말고 그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을까요? 18절 말씀 볼까요?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은 마음에 새긴 게 아니죠.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 겁니다. 아멘. 이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냈는데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그냥 넘어갔는데 마리아는 그 목자들이 전해준 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한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지금 막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야 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걸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웠고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장 49절 말씀인데요. 이 사건의 배경은 이런 거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몇 살?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와 따라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참배를 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참배를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렸는데 찾다 보니까 3일이 지났는데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성전에서 12살짜리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죠.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천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하고 기사대기를 하면서 때려준 게 아니라 성경은 아주 편하게 번역을 해놨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왜 했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했더니 49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49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좀 더 정확히 질문할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12살짜리입니다. 12살짜리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찾아요? 어디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렇다면 옆에서 아빠나 엄마가 얘기해야 되겠죠. 네 아빠가 누군데 여기 계신 게 네 아빠지? 어디 또 아빠가 있다고 그래?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장면이에요. 처음에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어요 라고 말을 아버지도 엄마도 이해를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 51절입니다.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어디에 두었다? 마음에 두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두 사건입니다. 목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내 배에서 태어난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마음에 새겼던 것은 이분은 내 아들이기 전에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12살, 20살, 30살까지 키워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그렇게 회상하는 거죠. 이 친구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잘 자라서 결혼해서 장가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될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들아 하면서 신음했을까요? 마리아는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마리아는 적어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당신의 육신에 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슬퍼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거룩한 사건의 현장에 마리아는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작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봐 보실래요? 때려 죽이고 싶죠?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작동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가서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데 믿음이 작동하면 거룩해야 돼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다짐이 떠오르는 겁니다.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믿음이 작동하면 예배당으로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한 말씀이 작동해서 믿음이 작동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이 작동하는 순간이 굉장히 자주 있어요. 매 순간순간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화가 나서 때려주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죽이고 싶어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고 자, 낙심합니다. 어떤 분이 낙심해서 슬퍼서 눈물이 주르르르 흐를 때에 믿음이 작동하는 사람은 믿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을 씻어줄 거야. 외로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작동하면 말씀이 떠오르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주마 라는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이게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작동해야 되려면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두 군데의 말씀을 봤지만은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어야 됩니다.
묻고 싶어요. 지난 송구영 씨 예배 때 말씀 가득 뽑아놓고서 아멘 해놓고 지금 갖고 계신 분 계셔요? 외우시는 분 계셔요? 집에 어디 두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말씀을 받아놓고서도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신 분들이 계시면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니 오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시는 분들은 또 기억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새기는데 한 번 말씀 새겨가지고 1년 동안 써먹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해서 계속해서 바뀌고 계속 채워지는 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그랬다가 어떤 결정적 순간에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이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말씀의 믿음이 작동하는 거룩한 경험입니다. 저도 가끔씩 누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이 작동해요.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괜히 밥 사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또 2월 한 달 동안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믿음이 작동해야 되죠. 세상의 유혹이 작동하면 안 됩니다. 주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누가 놀러 가자고 할 때 믿음은 쭉 죽어버리고 놀러 가는 영이 작동해가지고 쾌락을 추구하거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 작동하는 현장이 아닙니다. 자, 마리아는 믿음이 작동했어요. 힘들었지만 참아냈고 믿음이 작동하니까 참을 수 있었고 용기를 잃었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믿음이 작동했던 마지막 결정적인 사건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죽었다고 아들 떠났다고 머리 싸매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찡찡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들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가 숭배하는 거고, 우리 숭배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마리아를 존중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여자지만 가장 순결했던 여인이 마리아다. 저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론할 이제 의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순결했던 여인, 그 와중에도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바로 태어날 때 들었던 목자들의 음성 이야기, 마음에 새겼던 이야기, 또 12살 때 예수님이 시집하셨는데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가 그 말씀을 붙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꺼내놓을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꺼낼 수 있는 말씀의 구절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내가 이런 말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자, 2월 한 달 믿음으로 작동으로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작동하지 않은 거고요. 믿음이 작동했다면 예배하는 거고 믿음이 작동했다면 참아내는 거고 믿음이 작동했다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마지막 찬송 54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